안녕하세요 여러분, 평안하셨는지요? 오늘도 저와 함께 시편의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며칠째 계속해서 시편을 묵상하고 있는데 지금 아직까지 시편 2편도 채 다 묵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만큼 이 시편은 단어 하나하나 또 표현 하나하나가 굉장히 생각해 볼 거리들을 많이 제공하는 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시편은 굉장히 단순 명료한 것들을 기록하기보다는 시라는 도구를 통해서 또 문학을 통해서 굉장히 함축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에 기록된 다양한 표현들과 단어들을 통해서 이 시인이 어떤 감정을 가졌을까, 또 어떤 마음으로 이 노래를 불렀을까 하는 것들을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는 책이 바로 이 시편이기 때문에 사실 진도를 굉장히 빨리 많이 나가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 시편을 조금 차근차근 또 자세히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조금 느리더라도 여러분들 조금 더 깊이 성경을 묵상한다 생각하시고 저와 함께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볼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일단 먼저 말씀을 읽어보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편 2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듯이 시편 2편은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에게 굉장히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음을 넌지시 말해주고 있지요. 이 시편 2편의 말씀을 보면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무엇인가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2절과 3절을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아멘.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을 상징하고 있을까요?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이 인근 국가와 민족들을 다스리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의 통치를 받고 있었던 민족과 나라들이 그 결박을 끊어버리자, 즉 이제 그 통치로부터 벗어나자 하는 반란을 일으킬 계획들을 모의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동맹을 맺었고요. 이제 곧 이스라엘의 큰 전쟁이 찾아오게 될 것이다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묘사해 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사실 지금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은 큰 시험 무대에 오른 것입니다. 그 외교력이 어떻게 발휘될 것인가, 또 이 위기를 극복할 만한 군사력이 있는 것인가, 그리고 그 통치력이 느슨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떤 계책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시험대에 오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참 재미있게도 이 시편 2편의 말씀에는 이 사건에 대한 왕 개인의 그런 감정과 생각들을 표현하기보다는 오히려 여호와가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묘사하고 있거든요. 이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또 관원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하늘에 있는 여호와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가 하는 것들이 구체적으로 묘사되고 있다는 거예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아멘. 지금 여호와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 자신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시온에 세운 여호와가 지금 이 모든 상황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상황들을 여호와가 보고 있으면서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장면이 상상이 되십니까?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이스라엘로부터의 결박을 끊기 위해서 작전을 짜고 계획을 하고 또 모반을 준비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다보며 비웃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이 도토리 키재기라고 할까요? 이 여호와가 보시기에는 그 모든 것들이 하찮아 보이고 정말 우스워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에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아멘. 하늘에서 여호와가 그 모든 장면을 보면서 비웃다가 갑자기 분을 발한다는 것이죠. 허허허 웃다가, 정말 이 마음 좋은 아저씨처럼 허허 웃다가 갑자기 이제 본심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또한 관원들이 대적하는 것은 단지 이스라엘의 왕만이 아니라 여호와를 대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가 웃다가, 정말 웃는 모습을 보이다가 갑자기 그 마음속에 있던 분노를 그들이 놀랄 만큼 크게 표출해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5절까지 읽은 우리들은 이제부터 여호와께서 정말 자신을 대적하여 일어난 이 군왕들과 민족들을, 또 관원들을 벌하기 위해서 굉장히 큰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다 라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겠죠. 그리고 6절에 이제 여호와가 어떤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인가 하는 것들이 묘사되어 있는 것입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여러분 참 재밌지 않으시나요? 지금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여 일어났고, 지금 그의 결박을 끊어버리자 하면서 반란을 지금 모의하고 있는데, 여호와께서 그 장면을 보고 웃으실 뿐만 아니라 큰 분노를 발하게 되면서 이제 심판을 행하게 될 것이에요. 그들이 깜짝 놀랄 만큼 정말 큰 소리로 이제 심판을 명하게 되는데, 그 심판이 바로 이제 여호와께서 직접 나서서 그들을 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왕, 여호와 당신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는 선언으로 그 심판을 선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힘이 빠지나요? 무엇인가 놀라운 또 무서운 여호와의 심판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단지 그 심판의 내용이 그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다니 무엇인가 좀 아쉬우신가요? 그런데 이 시편 2편은 이 여호와께서 굉장히 큰 심판으로 말씀하신 내용이 그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함으로써 우리를 굉장히 도전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일을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인가를 이루시고자 할 때에 정말 자신 있게 한 사람을 내놓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흔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곤 하는데요.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셔야,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를 흡족하게 생각하셔야 그의 심판의 이 도구로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의 도구와 또 하나님을 상징해내는 그 대표적인 인물로서 그 한 사람을 내세울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보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를 사랑하는 부모님 앞에서 우리가 효도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충분하게 흡족하게 할 만큼 우리가 효도하기에는 굉장히 힘이 듭니다. 왜? 우리는 우리 삶을 살기도 바쁘고 우리도 힘든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지금 자신을 대항하여서 반란을 꾸미고 있는 이 국가들과 민족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시되 정말 자신 있게 한 사람을 탁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왕을 시온에 세웠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내가 세운 이 왕에 의하여서 무엇인가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말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세울 만한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앞서 세우시고 그를 지금 내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의 표명으로, 하나님의 계획의 표명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2편은 제왕 시편이라고 말씀드렸죠. 우리 모두를 정말 이 노래를 부르는 동안 이 시편 2편의 내용을 우리의 기도로 하나님께 드리는 동안은 정말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왕과 같은 존귀한 존재로 세워질 수 있는, 그리고 우리를 굉장히 귀중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는 노래가 바로 시편 2편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이 시편은 우리를 그렇게 도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자신 있게 내어놓을 만한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려고 할 때 그 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너무 힘드실 텐데, 내가 이 아이를 세상에 내놓는다면 나의 계획을, 나의 뜻을 세상에 펼쳐놓기에 충분하겠구나 라고 그렇게 발견될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라고 오늘 이 시편 2편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2편은 무명의 왕을 지칭하고 있죠. 내가 내 왕을 시온에 세웠다. 무명입니다. 다윗도 아니고 솔로몬도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제왕 시편은 이 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왕과 같은 존재로 초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이 노래를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백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온, 하나님께 선택하신 그곳에 세울 왕과 같은 존재로 세워져야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도전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 있게 세상에 내어놓을 한 사람, 그 사람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하루도 승리하시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고 또 평안하게 오늘 하루를 보내시고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